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계속되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그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긴장감을 갖게 되고 때로는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쩌면 근사할지 모를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무리는 해변에 서 있게 되죠. 바닷가를 강의실로 삼으신 주님은 등 뒤에서 부는 바닷바람을 스피커 삼아 무리에게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4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도 유명한 비유죠. 그런데 왜 씨 뿌리는 자는 조심성 있게 좋은 땅에 뿌리지 않았을까요? 왜 아까운 씨를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뿌리게 된 것일까요?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일까요? 씨 뿌리는 자로 비유된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비밀로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등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9장에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가르침을 받지만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땅의 사람은 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아리송한 말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비밀로 말씀하시냐고 묻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고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부분적으로만 알려지고 이후 완전하게 공개되는 단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이었죠. 그래서 아직 비밀의 단계이며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듣고 믿은 제자들과 듣고도 거부한 사람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배의 결실을 맺지만 그렇지 않은 땅은 다 사라져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른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믿음을 거부하는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며 믿음으로 따른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칭찬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처럼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을 부르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르시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었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시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름받아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은 지파가 되어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듯 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공허하고 무질서한 우주의 만물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사람과 식물과 동물을 채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능력도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 채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고 제자들은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만 존재하던 교회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생겨나기 시작하죠. 각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며 믿지 않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계로 뻗어져 나가며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일은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도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였죠. 주님은 그것에 아까워하지 않으셨고 좋은 땅을 바라며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셨습니다. 결국 좋은 땅인 제자들과 우리와 같은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거리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 직장 내에서나 생각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이들로 인해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믿음의 역사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할 말씀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면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한국의 이기풍 목사님이 나오기까지 무수히 많은 선교사님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냉소 속에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좋은 땅을 바라며 복음의 씨를 뿌리며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도 나오시고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일을 해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머니에 복음의 씨를 담고 다니는, 그리고 때로 한 움큼 손으로 꺼내어 뿌리는 우리의 삶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 통해 좋은 땅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